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묵상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손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으시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해로운 것들과 위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6장.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것은 첫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제66편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두 번째 성경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일 후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쁘다고 말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기쁜 일들이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그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자녀의 출산을 기뻐하기도 하는데 한 아기의 출산을 두고 그 인생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출산도 기쁨에 대해 견줄 수는 없지만 불임이었다가 임신하게 될 때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어느 때보다 더욱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50일, 100일 그리고 첫돌을 맞이할 때에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한 매해 생일을 맞이할 때 생일 축하를 하며 기뻐합니다. 첫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이나 또한 유치원이든 자신의 몸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있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님들은 기뻐하고 또한 첫 학부형이 되면서도 지금까지 성장한 것에 대해서 자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또한 그 아이가 장성하여서 대학에 진학하게 될 때에도 또한 결혼할 때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한 자녀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한 가지게 되고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서 듣고자 하는 단순한 대답은요, 엄마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해? 라고 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자녀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그 말에 기뻐합니다. 이런 단순한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는 매우 단순해서 직접 표현하라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에 대해서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에 있어서 헬라적이지 않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적인 사고는 직선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말할 수 있고요. 히브리적인 사고로서의 그러한 표현은 비유적이고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이사야 6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풍성한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기쁨의 풍성함은요, 아이가 어미의 젖을 마음껏 먹고 난 후에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기 때 어머니의 젖을 먹고는 자신이 배가 부르면 발로 어머니의 배를 걷어차고 뒤로 휙 하고 돌아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울 때는 언제인지 모르게 뒤로 돌아설 만큼의 그런 만족과 젖 먹는 힘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먹고 잠이 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만족의 기쁨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그 기쁨을 얻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인 그러한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몸이 움직이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힘듦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의지하고 믿었던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무관심과 같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핍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머님의 품 안에서 어머님의 젖을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 어머니의 위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로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위로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 위로함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시편 46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루터는 문자적으로 강히 그 여러 시내와 함께 하나님의 성을 기뻐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의 노래에 속한 이 시편 46편의 그 하나님의 성은요,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거처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은 감춰진 것만 같고요, 우리의 고난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남들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혼자서 외로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관자의 그런 모습이 아닌 구원자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얻게 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전함 가운데에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숫자적인 의미를 떠나서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3절에서 이러한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성으로 향하면서 행하는 일에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삶의 보여짐이 생각과 다른 삶이 되어지는 어렵고 힘든 삶이 되어질지라도요, 우리의 보냄이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 가운데 보냄이 되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아간다면 누가복음 10장 16절로 20절의 그런 말씀처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네가 보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여지는 일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일된 영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또한 흉측한 것이 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는 모든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였습니다. 현재의 삶의 힘듦이 시험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는 자는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로와 평안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고 그 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그러한 기쁨이 나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기쁨으로서 어떠한 기쁨인지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또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현이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기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전파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이웃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어 감사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온전함이 되어 이 시간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진정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만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시간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응답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받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교회의 보수공사와 50주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되시사